찬송가 526장 찬양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526장 찬양하심으로 2023년 11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이리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서 눈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지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몹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니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이 생명의 샘, 저수정비같이 일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그 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니 그치지 않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되 생명의 날,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서 생명수가 솟는 그러한 날로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생명수 있기에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 풍성케 되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수가 계속 흘러남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합니다. 우물물에서 구원의 기쁨을 기르라고 많이 약속하니 주님,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자라는 주제의 말씀 증거합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많이 방황을 하고 진로를 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라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3 학년 초였던 것 같아요. 고3 초기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함께 주일학교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전도사님은 뭐 그 부모님이 아시는 분 이렇게 같이 만나 가지고 그 집에서 그 전도사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무슨 말을 하셨냐면 좀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근데 제 고등학교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막 너무 많이 방황도 많이 하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제 기억에는 늘 주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심령 안에서 막 생수가 솟아난다고, 너무나 좋다고, 지금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나도 자기도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씀 주시면서 "생수가 넘친다." 생수가 넘친다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그때 그 전도사님이 했던 말이, 물론 제가 뭐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인제 그분은 인제 그러한 어떠한 교회에 다니는지 궁금해했어요. 예. 그 저 개인보다도 제가 소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더라고요. 참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던가 하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생수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수가 어떻게 해요? 강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른다는 그 말 자체는 문자 조 그다 문자가 그대로 되는 게 아니죠. 배에서 생수가 흐를 수도 없고 강처럼 흐를 수도 없고 그러면 죽는 거죠. 이게 어 비유적인 표현인데, 배에서 넘쳐 흐른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생수는 아주 시원한 물 있잖아요. 샘물. 그래서 이 밑에서 지하수가 그 압력에 의해서 계속 밑에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부터 힘으로 그 아주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 그러니까 어 리빙 워터, 그냥 뭐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생수라고 한다면 리빙 워터인데 흐르는 물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정말 생명력이 있는 걸 말하는데, 그것이 강이 되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39 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참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나 여기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호자 앞에 앉아 계시면,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일어날 그 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 생활의 모습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자, 이게 전체 내용인데 다시 인제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명절 큰 날, 그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명절 끝날이 어떤 날이에요? 지금 계속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죠. 근데 초막절 인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예. 다른 뭐 유월절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 오순절은 아니지만 이 초막절은 특별히 텐트를 치고 지내기 때문에 아주 가시적이고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인제 그 마지막 째 날에는, 제 8 일째는 그 율법을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명절 끝날, 그 큰 날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율법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그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에요? 그 실로암 아 아 아 실로암 연못에서 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매일같이
이 물을 그 제단 물에다 붓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런 의식이 있었고 또 횃불을 켜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율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뭐 유대인들이 늘 그걸 해 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뿐 아니라 또 그다음 본문을 보면 "난 빛 가운데 거한다." 또 오늘 뭐 쓰시는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 설명한 것이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명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마지막 날에 그 축제의 마지막 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에 맞는 예수님은 그 비유와 설명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셔서 그 상황에 맞는 시기적절한 시기적절한 설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는 아직은 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진리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서서 외쳐 이릅니다. 뭐 이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everybody 오픈돼 있어요. 누구든지인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목마른 자들. 목이 말라야지 지금 방금 전에도 물을 마셨는데 왜 마셨어요? 목이 마르니까 마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이 고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 다른 거로 자꾸 채우니까. 돈으로 채우고 유신의 정력으로 채우고 스포츠로 채우고 취미 활동을 채우니까 어떻게 완전히 그 해결되지 않는데도 계속 그걸로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연명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다시는 이 우물을 오지 않게 해 달라." 자기 한계를 느끼고 뭐 다시 물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을 구했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찬양했던 추수할 곡식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생의 목마른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생수를 소개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 어 예수님께 와서 뭘 마세요? 예수님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이거 어떤 진짜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마시는 그런 경험이에요. 우리 매달 하고 있잖아요. 주의 피에 우리가 그 잔을 마시잖아요. 그죠? 예. 주님의 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생수가 넘치는 그런 경험은요. 죄의 속죄함의 그 기쁨, 찬양을 부르고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그거 아닙니까?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옛날 추억, 옛날 역사, 옛날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환경 가운데 침몰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인제 새로움을 경험하는 놀라운 생수죠.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악이 씻겨졌을 때, 모든 죄악이 덮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새로운 창조가 되는 거죠. 물 예 피로만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 피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마시는 자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거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으니까요.
그 약속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고 믿는데도 여전히 원망과 짜증 가운데 있고 믿는데도 여전히 패배감과 실망감과 세속에 빠져 있고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건 자꾸 우리가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믿음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닌데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 Do you believe it? Do you believe it? Jesus 물어보면 어떤 사람 Yes, I love Jesus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많은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얘기인지 뭐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였구나.' 라고 할 텐데 성경에 얘기하고는 전혀 뭐 10 중에서 1도 가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있다. 그걸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평생 믿음을 못 가져요. 너무 그게 비극적인 일이고요. 너무 위험한 일이고 바로 그것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먹어도 안 죽어." 똑같아요. "그렇게 믿어도 영생이야. 그렇게 믿어도 안 죽어. 너 영원 구원받을 거야."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보고 한 장짜리 교리만 가르치고 그것이 전부인 것을 알면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하는 일이랑 같은 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가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게 하자.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자. 근데 정말 예수님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생수를 와서 봤어야지 생수를 얘기하죠. 음식을 먹어 봤어야지 그 음식을 알려주죠. 예. 물론 광고하느냐고 요즘 코스트코 그 광고할 유튜브 많잖아요. 써 보지도 않고 좋대요. 본인이 사 보지도 않고 그게 눈으로 보고 이게 되게 좋아요. 되게 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내가 먼저 써 봤는데 이렇다 얘기하는 그 말 톤이 다르고요. 확신이 달라요. 예수님을 증거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자기가 그런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왜 전도하지 않는가? 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가? 아니면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야스리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옛날에 믿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변화를 경험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시작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잊어버린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고 배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배교한다는 게 예수님 말로 부정하고 안 믿어요. 그 삶 자체가 예수님 안 믿는 삶인데 예. 안 믿는 삶인데.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평생 제자 삼는 제자의 삶. 내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한다면 평생 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 한 영혼이 예수를 믿도록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잘 살게 해 달라고 내 건강 잘하게 해 달라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해 달라고 그게 간절히 그 삶이 그게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러면 다 허락하신다고 왜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될까?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맨날 교제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답답하고 그게 안타까워. 하나님 저 사람 나의 삶을 맨날 보고 있는데 나랑 같이 맨날 지내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 정말 진리를 갈구하고 목마른 사람은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물론 내 자녀가 믿지 않고 내 자녀가 방황하고 그것도 고민이죠. 내 자녀 내가
나를 통해서 양육받은 자녀인데 그건 사실 더 큰 기도 제목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흘러난다. 나를 믿는 자는 이걸 경험한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이름같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문법적으로 보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전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 이거 말씀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할 때 성경을 구약 가르치실 때 문자적으로 그 표면적으로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 뭘 뜻하든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늘 그렇게 이해하시고 외워야 되지 않는데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일러 나왔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 물된 동산 같고 그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에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세어로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복합적으로 하면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샘이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한 가지 표현되지 않는 것은 그 배에서 그 안에서 그거는 이사야서 12장 2절에 우물에서 구원의 샘물을 길러라. 그 말씀 세 가지를 복합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뜻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이제 아주 교리적인 설명이죠.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뭐냐? 성령 받는 것이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느냐?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주일날 설교 많이 했습니다. 율법의 의미. 에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잘 예언되어 있죠.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다. 왜 그래요? 예. 그 말씀이 그 언약이 마음속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게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성취되는가? 에스겔 말씀 보면 내 영을 내 안에 둔다. 내 심령이 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언약을 지키고 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할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내 공의와 공들을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한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죄인들에게 절대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 성령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 그 속죄, 그 보혈 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 구속의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물론 구역 시대에 특별한 들이 한 펑션을 위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예. 근데 그럼 뭐 다윗도 실수하고 엘리야도 뭐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성령이 임함하고는 틀려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열매 맺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뭐냐? 성령을 받는 거.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성령 받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과 그 결과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시거든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저는 가스를 채울 때마다 저는 그걸 느껴요. 가스를 가득 채우면 주기적으로 가스 채우잖아요. 활동하고 나면 차가 움직이고 나면 가스를 채워야 돼요. 어제 아침에 내가 주유소에서 가스를 꽉 채웠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도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게 뭐예요? 그거는 그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물 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 생수가 넘쳐나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떤 상태냐? 우리가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어,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신령들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 이 살아가는 우리 육신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연약한 육신이 육체이기 때문에 예, 늘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될 수 있고 성령이 근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처음에 말씀 때 고등학교 때 방황을 했지만 그런 사람 늘 저희 기도 제목 고등학교 사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춘이에요.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늘 기도하지 않고 늘 성경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근데 그게 사실은요 뭐였냐면 저는 좀 힘들었지만 그게 뭐였냐면 내 안에 생수가 계속 흘러나는 생수가 계속 사모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생수를 자기가 느낀다고 너무 부럽다고 어느 교회 섬기느냐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 바로 그런 사모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과연 나의 삶은 어떤가? 나의 삶 가운데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삶인가? 그로 인하여서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입술은 고백했지만 껍질만 있고 속은 당 썩어 있는 더 이상 생수가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전도하지도 못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는 그런 생수를 주게 하는 그분이 그랬을 때 어느 교회 다니시냐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 머리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가 간절히 함께 적용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성경의 약속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 있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있게 감으로 메마른 정말 생명력이 없는 그곳에 아버지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수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그런 될 수 있도록 김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도와 외쳐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 성전에 서서 크게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주님 선포하셨는데 오늘날도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특별히 미전도 종족 가운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미국 가운데 주님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정말 간절히 참 주님을 매일같이 찾는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십자가를 지는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있는 삶이지만 바로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삶인 줄 알고 늘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정말 내 안에서 생수가 강천으로 흐르는 것을 그들까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에 그러한 제자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하신 또 제목, 중보 기도 제목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